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1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 특히 신약 성서가 누구를 말하느냐예요. 물론 구약은 내가 여호와라 여기에 큰 주제가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것, 또한 자연을 통제하시고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왜 왔는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아주 큰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나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백성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를 가려면 그 나라의 법에 준해야 그 나라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주권을 얻는 것도 그런 이치죠. 내 나라의 법을 따르겠는가? 예. 그러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 할까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파라, 옆에, 곁에 딱 붙어. 클레토스는 칼리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행, 같이, 함께 이런 도움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딱 붙어 도와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삶을, 첫째, 예수님은 누군가? 두 번째, 왜 왔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포도원 비유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뭐냐?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딱 예수님 몸에 붙어 있으면 공급이 되죠. 영양 공급. 그것을 먹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뒤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양 공급을 받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없다면, 세상에 술집에 앉아 있거나 헬스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봤지요. 이에 예수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이고. 이제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 정상인데 무화과는 우리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 먼저 택한 자.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는 중동 지역에 흔하디 흔한 열매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길에도 있고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인이 특별히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리고 가꿨어요. 무화과 나무는 2년만 있으면 2년 정도만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이 2년을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맺을까? 안 맺어. 올해는 맺을까? 안 맺어. 올해는 맺을까? 3년째 지켜봤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포도원 지기한테 주인이 말합니다. 얘, 안 되겠다. 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땅만 버릴 수 없으니까 이를 찍어 불에 던져라. 이거를 찍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냐. 버려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요. 과수원에 가면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걸음을 넣어놓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애원을 해요. 금년에도 납도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죠, 화요일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안에 모시면 우리는 자동 열매를 맺게 되나, 이 무화과 나무는 걸음을 주고 가꾸고 전지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전지를 해요. 그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깎듯이, 우리의 손톱을 깎듯이 우리 나무들도 깎아줘요. 잘라줘요. 뭐냐면 격까지 열매 안 맺습니다. 또 너무 혼자만 삐죽 자라갖고 햇볕을 가리는 나무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가수원에서도 그냥 다 가수원에 있다고 오케이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전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나무는 자르고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그게 다 뺏어가면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또 햇볕을 너무 웃자라 갖고 햇볕을 가리면 다른 열매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너무 삐쭉 올라가는 나무도, 또 너무 잎만 무성하고 이런 나무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게 되는데요. 포도원은 교회라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조금만 더 둘게요 하면서 열매가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를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정말 이렇게 걸음을 주고 가꿨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주님 오셨었는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 그러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찍어 불 땔감으로 씁니다.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카톡을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제가 보내는 카톡을 보거든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전파를 타고 그쪽에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송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 송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성령 하나님 직방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주파수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포도원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 되고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사르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둔 이유,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렇게 회개할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딱 붙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찍어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거든요. 이거는 성령에 관한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으셨어요?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논쟁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길 일은 이런 일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탄의 자식으로 있다면 사탄의 열매를 맺겠죠. 분내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투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면 그러면 어디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해.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좋아해. 또 만나고 싶어해.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으면, 와, 정말 저 사람은 좋은 나무구나.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어. 갖다 놓기만 하면 걔는 싸워. 갖다 놓기만 하면 걔는 분쟁하고 욕하고. 이 욕도요,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영은 성령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욕부터 배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열매 맺고 싶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 고역입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왜?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지면 죄가 자꾸만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악인은요, 사탄의 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악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주말씀교회 식구가 되었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받으면 이런 작업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줄기에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교회에 주말씀 교회에 말씀 중심의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영양 공급을 받게 되어서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오늘 우리 하루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말씀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길 원하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두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